샬롬. 네, 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 그렇게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우리가 경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나쁜 것은 이처럼 애매한 위치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분명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고, 내 판단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마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내 스스로가 확신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이 더 신앙적으로 나쁜 모습일까요? 아예 대놓고 잘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과 어긋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운데 찔림을 느끼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러한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옳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순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의 책망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내게 속한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 저기 있는 사람에게 속한 말씀이지 라고 느끼고, 회개를 해야 할 자리에서도 나 스스로는 괜찮다 여기며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쉽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러한 자기 판단을 아주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말로 포장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내 모습은 이러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확신보다도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고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사울 왕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능력이 튀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았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땅의 통치 원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 왕에게 맡겨졌던 사명,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번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 모호한 부분이 있나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양과 소, 가장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순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가치 없고 하찮게 보이는 것은 다 진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사울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부 거역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부,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랐습니다. 전쟁도 했고요. 아말렉을 치라 했을 때 아말렉을 치기도 하였고요. 없애야 할 것 중에서 적지 않은 것, 자신의 눈에 볼 때에 참으로 하찮은 것은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을 올려놨다고요? 자기 판단을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남겨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굳이 없앨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기준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일 부분과 버릴 부분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고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어 순종하는 것, 나를 굽히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을 없앴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보다는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내 방식대로 나의 삶의 모습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부담 없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내게 손해가 되는 말씀은 은근슬쩍 뒤로 미루고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되 내가 아깝게 여기는 것은 남겨두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판단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모양은 있지만 중심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사울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이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끝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게 되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소식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죠. 사울의 불순종한 소식을 듣고 심히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종종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깁니다.
그저 내 일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은 결코 자기 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공동체 전체에 근심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지요. 13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끔찍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어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자기 판단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하신 것 중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의 종을 앞에 두고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는 자기 뜻대로 행하였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스스로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는 것의 가장 큰 위험성이자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면 아직 돌이킬 여지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자각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책망받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을 알지 못하고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의 마음만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사울의 말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나 사이의 모습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도 역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자기 확신, 자기 기만을 가장 주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순종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정말로 그러할까를 돌아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겸손과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작아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해석을 섞어놓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청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